오늘 기초성경 공부 14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하고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상삶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대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며 살 것을 명령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성별을 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죠.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거부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 성도는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죠. 롯이 세상 깊숙이 들어갔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속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거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그 주인보다 위대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히 예수님께 속하면 또 예수님 편에 서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와 좀 차이가 생겨요. 자기가 피부로 느낍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부터가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그죠? 친구들도 나를 왠지 다르게 대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다르게 대해요.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사람이 사람에 대하면 그 사람 눈을 마주쳤어도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이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성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세상은 알아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본다니까요. 자기 사람들을 알아보고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알아본다니까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성배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성배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만일 성도가 세상과 일치해서 산다면 세상은 그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쪽도 저쪽도 대우 못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회색 분자예요. 회색 분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가장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회색 분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 와서는 들통날까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꼭 다물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위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그 증인에 대한 헬라어 원문에는 마터스라고 돼 있어요. 마터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진리를 증거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박해한다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받고 끝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를 거부하는가?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를 가장 많이 거부할 사람들은 우리가 매우 가깝고 잘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그렇게 박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일가 친척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갖게 된 거죠. 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런 말 듣죠? 응? 너 때문에 가족의 평안이 깨진다고.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 가.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런 말 안 듣고 살았으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말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 칼이 진짜 칼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진리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가족 간에 서로 대적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까? 진리를 전파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서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곳에 가면은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안으로부터는 존경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멸시받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현 세상과 체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영적 가족은 결코 서로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잘 지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이삭을 박해했어요. 지금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에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하니까 속세를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세에서 떠나서 도 닦는 사람들, 탁발, 수도승, 남양주, 속초, 양양, 평창, 강원도 평창 이런 데 가면은 수도원이 많아요. 심지어는 개신교 수도원까지 생겼어요. 목사 후보생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이런 데 가가지고. 성경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지금은 교회들이요.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 이건 도대체 찬송가의 곡조도 악기도 그렇고요. 우린 여기 일체 피아노 외에 악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죠? 북치고 드럼치고 밴드가 있어요. 밴드 교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악기들이 아닙니다. 가사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곡조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육신의 기분을 좀 좋게 할 망정 영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아요. CCM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영적인 노래를 지어 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인정하시겠지만은 동의하시겠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언제부터? 역사가 준 거예요. 325년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요. 투르키의 이스탄불이 옛날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동로마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공언하면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모든 거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 현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해야 돼요. 자, 성도는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거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는 유순하게 대하십시오. 잠언 15장 2절에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과의 갈등과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비결은 항상 우리 스스로 낮추는 데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환영해요. 겸손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비결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추앙받는 사람은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성경 외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까? 다툼의 시작은 물을 새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추라. 시비를 멈추라.
시비를 멈추는 비결이 겸손이에요. 서로가 겸손할 줄 알면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늘 감사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 미워하는 자, 원수 등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복을 빌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예수님은 원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죠?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진리를 찾는다면 결국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선대하면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들, 저주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천대하는 자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잘해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성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대나무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한 청년, 그 청년을 나중에 자기 양 아들로 삼은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모르고 사상교육을 받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모르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양아들로 삼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공산주의는 내 머리를 변화시켰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거죠. 공산주의는 마음까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 뿐이지 뜨겁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막 가슴을 뜨겁게 하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친구 잘 사귀어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 나쁜 친구 만나면요 행실까지도 부패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성배된 생활이어야 하고 우리의 언행도 그들에게 독특하게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행의 일치가 안 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욕을 먹는 겁니다. 욕을 먹어요. 욕 바가지로 먹죠. 응?
교회 안에서는 뭐 어떻게 뭐 행동하더라도 교회 밖에 나가면 아주 개망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 안 지키고 쓰레기 막 함부로 거리에 툭 쳐가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독특하게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카멜레온 같은. 신명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가운데 카멜레온도 있더라고요. 카멜레온은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오늘날 그렇게 카멜레온 같은 회색 분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세상의 빛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간증과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빛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빛들. 우리 자신이 빛들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 안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도 빛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비추는 주님의 그 빛을 세상 밖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화 돼버린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눈빛부터 순수성을 잃었어요. 흐리멍텅한 눈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이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는 초점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는 그 눈빛을 보면 막 초록초록 막 빛나. 근데 주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해요. 어디가 좀 홀려 있어. 빠져, 정신이 나가 있어요. 우리는 딱 보면 안다고. 예수님도 몸의 빛은 뭐라고, 어디라고 했어요? 몸의 빛은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세상 사상가들도 철학가들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성하면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 늘 집중해 있는 성도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 있어요. 비록 피곤해서 지쳐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때만큼은 반짝반짝 빛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빛들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간증과 증거를 잃었다는 증거예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다섯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간조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가치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안 생겨요. 거듭났다 해도. 거듭났어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가치관도 간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과 없이 교회 와가지고요 막 떠들어 대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알아보죠. 아, 저 사람 성장하지 못했구나.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지나가는 누구예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삭과 야곱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 깨우쳐야죠. 이걸 언제까지 계속 교회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 없이 여기에서만 듣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교육은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운다고요. 더 많은 걸 배워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그 읽은 말씀에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백날 주일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성경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해봐요. 영적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활에 위기가 닥치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자,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 영주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전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자, 세 번째, 성도에게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증인, 마터스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순교자예요. 복음을 전하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복수의 순교사를 보세요. 신약 교회사를 보세요. 피 흘린 바자치라는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다 잃은 거예요. 주님으로 해서 죽는다, 순교한다, 영예로 여겼다고요. 모름지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박해가 주어지고 또 생명까지도 박탈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목숨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 발휘되는가 하니까 위기 때 발휘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딱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죠. 평상시.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배반하는 거예요. 자, 세상 정부에 대한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제정하신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가정, 지역교회, 국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또 따질 수 없어요.
근데 가정이 있고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국가가 없으면은 가정도 지역교회도 존립하기가 어렵죠. 그죠? 국가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음에도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고 모든 정부를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 세상 신이에요, 사탄은.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데모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과 강화문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인간이 표를 주어서 뽑아놨지만은 사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건데 그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안 가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이런 데 안 가요. 정강훈 그 사람은요, 교황청이 있듯이 대한민국 서울 성북구 장리동에 세계 개신청을 세워야 한다. 개신청은 뭐죠? 세계 개신청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응? 정치계에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허경영 같은 사람. 허경영 같은 사람이 기독교계에 있어요. 정강훈.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래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네 번째, 평온하고 조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기 위해 왕과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그들도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밖에 나와서 띠 두르고 막 똑바로 하라 막 그러고 막 이 죽일 놈들아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겠냐고요. 복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지 밖에 나가서 막 한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악한 이 현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성별하되 세상의 법령에는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자신의 간증을 유지하는 가운데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비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겁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라고. 순종한다고. 자, 기도합시다.